로마서 이 8장 29절 30절 말씀, 특히 사실은 로마서 8장 전체가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나중에 좀 더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 부분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스터디를 하고 또 깊이 좀 해서 이 8장만 가지고 진짜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정하는 것, 이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에 돼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형제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져서 함께 닮아가고 서로 본받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또 정하신 그들을, 이 정하신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 이거 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받고 이 과정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막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침례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게 돼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콜링에 응답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여러 번 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동네, 지금 이제 저희 제가 살았던 마포 공덕동 지금 그쪽 근처가 굉장히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그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 장로교회 주일학교 여름훈련까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기회가 섭리 가운데 안 된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고 고등학교 1학년 내 친구가 또 정릉에 있는 장로교회를 또 인도해 갖고 제가 그 학생부 예배 갔더니 환영하는 꽃 한 송이 주고 막 그런 과정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기도원에서 동서울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여정이 있는데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안에서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그 응답한 뭐랄까, 우리의 선택과 어떤 결단과 이런 것들이 강도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했다. 이거는 선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화롭게 된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다고 하셨다라는 복음의 선언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이미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그 빠진 죄에서 빠져나려고 내 힘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스트럭을 하고 싸운다고 그 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이루셨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두 가지, 오늘 제목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신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본보기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형상,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하심의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속사람 안으로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들어올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려는 그런 자세와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마지막 주 그 신학교에서 제자도 집중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한 건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다시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조하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책들도 참조하고 막 이러면서 강의를 만들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냐, 제자와 신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모델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모델이 다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하지 못한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와 신자를
꼭 이분화시켜서 분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은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사실 복음과 이 구원의 문제가 이게 잘 이해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 구원, 그리고 제자, 신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이제는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내적 변화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고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sanctification인가? 이렇게 단어로 얘기하셨어요. 거룩하게 신성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부활된 모습으로 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세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되는 이 과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로마서 8장 30절에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찬양에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의로워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어떻게 되냐? 내면화돼요. 우리 안에 자꾸 이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내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점점 내 속사람 안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삶 속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내면으로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적인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믿고 그 의로움의 믿음의 경험이 자꾸 내면에 경험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경험됐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해서 그때 떠났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도 신학 가르치면서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때 한번 걸러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십자가로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듯이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추종자, 그냥 예수님을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로 보고 있다가 실망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떠나갔던 사람들, 믿음에 떠났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속의 역사가 계시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고대했던 그 행복,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었던 그 즐거움, 행복, 기쁨, 사랑, 다 그게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절제, 온유, 평강, 막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맺어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5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구나가 계시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옛 육신으로 열심으로 뭔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거를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구속의 역사라고 해요.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이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Because of Jesus.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Jesus I belong to you. Jesus I belong 있잖아요. live in 거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나는 예수님께 속겠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의 안정감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나 이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여정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던 그 소망. 내 삶의 깊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성공,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내 노력과 환경과 이것들로 얻었던 성취들, 재물들, 그 명예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같이 그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공력이 나타났을 때 다 태워질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고 그 열정과 사랑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서를 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양한 각도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삶의 동반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잘 집중하고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다양한 모습과 그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묵상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몸 안에 흡수해야 되는 거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또 이렇게 묵상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묵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열어주신 거죠. 우리의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이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열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를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에요. 변화의 영역은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향하고 마음을 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변화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도 있습니다. 큐티도 굉장히 좋은 묵상의 방법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이 말씀 묵상이 우리 몸 안에 깊이 체득되고 흡수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더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열쇠이고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희생, 동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의 그 희생 제물의 피, 그게 소든 양이든 하다못해 비둘기든 이 피가 드려진 후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한 것, 기름이 부어지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계시되어지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대화가 자연스럽고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어떤 뜻과 그런 것들이 더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계속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지난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마음의 그 상태에서 영이 그 영을 돕는 마음의 원칙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특별히 많이 참석 바라고요. 우리 셀리더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예배팀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그 마음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영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는 게 어떤 역할이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교란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라디오 주파수 또는 TV 주파수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이파이에 주파수에 교란 전파를 쏴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입니다. 거기가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은 강력한 경관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관진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되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친밀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막힌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너무 옛사람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얘가 금요일날 이번 이틀 전에 얘기했던 금요 설교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특권이 뭡니까? 뭐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그리고 양자감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왜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문이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게 무엇이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스도도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2장인가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히 소유된 존재인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의 그 이해로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다면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됨의 그 정체성의 문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파트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신비,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구속의 역사가 계속 내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더 경험되어질 때 더 깊이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적용이 뭡니까? 복음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이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크리스찬들 그룹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계시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 세 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정말 독특하게 쓰여진 그런 복음서로 쓰여졌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계시된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희생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우리는 성육신하신 신성한 거룩한 인간이 세상 가운데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형상, 낮이고 연약한 그릇의 모습으로 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의 그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영역들이 고통당하고 괴롭고 잠 못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뭔가 놓지 않는 집착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운 것처럼 우리가 그 집착으로부터 비워야 돼요. 우리가 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잡고 있는 것을 놓아줘야 돼요.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을 놓아줘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우리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나의 자아의 주인된 것, 나의 그 붙잡고 있는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 괴로움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날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행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의 신비,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이 계시로 우리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어요. 와, 이게 사실이라고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이 뉴질랜드 처음 와서 한 2년인가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온 다음에 제가 DTS라는 YM 훈련을 받았어요. 5개월 동안 제가 아예 교회를 비전교회 개척해 놓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아예 어느 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가족이 다 같이 그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단체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는데, 그때 그 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안에 도전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말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산다고? 나는 못해. 그랬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사역이 있었고 기도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누가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는 왼쪽 뺨을 내밀 수도 있겠구나.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겠구나. 다행히 누가 저의 오른쪽 뺨을 때리지 않았고 겉옷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수치심의 문제, 미움, 분노, 정욕의 문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눌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들과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해서 내가 거기서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애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나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속 여전히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올라오는 스트러글을 주님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힌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의 미움, 우리의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어떤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육신의 삶을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져서 죄책감 들고 괴롭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 과정,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내가 날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전에 애니어그램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애니어그램의 이론에 의하면요, 90%의 사람들이 그 목류병 환자처럼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누가 동영상을 소개해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유튜브, 그 김지선 자매라고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바이올리스트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찬양 섬김이라는 뭐 강찬 목사님의 섬김, 그 찬양을 들어서 복음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듣게 돼서 변화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 자매 얘기가 날 때부터 소교인데 자기가 소교인 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놀랍죠. 9살 됐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소경이라서 보이지가 않는 것을 인식했대요. 그러면 아유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걸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이 김지선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오로라 소리를 차인벨로 이렇게 묘사한대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걸 들었는데, 어렸을 때 들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도 오로라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 오로라 보러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얘야 너는 그 오로라 그 모습을 보지 못해. 네가 지금 차인벨로 이렇게 듣는 소리가 이게 소리로 듣는 거지 네가 직접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엄마가 막 울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에서 깨달음, 인식,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눈먼 소경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아까 소개했던 김신사는 새롭게 하소서 한번 쳐보세요. 그 자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성김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기가 그 경쟁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경쟁했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저 중학교 때 변화되면서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무슨 유명한 해밀턴 대학인가 아무튼 미국에 있는 대학 음대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막 오디션 할 때 임재가 강하게 느껴져 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매료되고 막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그 변화가 조금씩 말씀 묵상으로 퀴티로 올리게 되는 모습을 간증하는데 놀랍더라고. 되게 젊은 자매입니다. 지금 한 22살, 21살 정도밖에 안 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장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 퍼펙트,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또한 교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지만 이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신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세워졌고 어둠과 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과 빛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죠. 그 변화된 각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 그래서 머리와 연합돼서 그 몸을 이루는 진정한 몸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변화되고 십자가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우리 비전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인 교회가 마치 땅에 있는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걷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합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각 지체가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경험해야 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 십자가에서 깊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몸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체들이 하나로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구속받은 지체들, 성도들을 연결시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준비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각 지체들이 연결됐을 때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연합된 그 몸이 됐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풀어지고 생명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던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을 꿔봅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교회인 우리 교회는 이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어두움 가운데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그 등잔 밑에
두지 않는다. 온 동네가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교회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이라는 이 실제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까 헌금 영상에 그레이그 목사님의 그 영상 소명이 뭐라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여전히 계속 옛사람이 나와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믿음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가 다 각 지체들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들이 연결됨으로써 우리 안에 그 연합된 성령의 맨눈줄로 하나됨으로써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찌질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틀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분을 경험한 구원의 역사의 경험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구원의 그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용서,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잠에 자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분주한 마음으로 분주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주님, 이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찬식 하듯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더 깊이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가 자녀되고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 이미 이룬 것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붙잡고 나를 누르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 위에 또 비전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과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학교 위에 관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